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모 세대 성도분들이라서 언제 한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뜻깊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구절이고 또 설교로서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구절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설교 주제로 여러분들 설교할 때 아마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아마 들으실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새로운 재다짐을 하기 위해서 또 듣는 줄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재확신 얻어서 다시 한번 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이죠. 제가 아들 다원이랑 작은 신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였는데 다원이가 저에게 이제 마지막 일침을 가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왕이야? 왜 아빠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흥분한 저는 다원이에게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왕이라서 아빠 마음대로 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다, 내가 이겼다. 내가 왕이니까 다원이는 이거 대해서 뭐 대꾸도 한마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 쫀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원이가 저에게 다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왕 아니야.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하고 맞은 것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이겨보겠다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질 않나, 또 스스로 이겼다고 기뻐하질 않나, 아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그 왕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물려주면 내 아들의 왕은 돈이 되거나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또한 세상의 권력자가 되겠지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면 내 아들의 왕은 하나님으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항상 자그마한 삶에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4대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SK 그리고 LG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LG의 유산 승계에 대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G는 보통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과 재산을 장자에게 많이 물려주는데요. 그런데 선대회장이었던 구본모 회장이 장자 없이 죽게 되자 조카였던 구광모 씨를 양자로 입적해서 경영권과 재산을 양자인 구광모 씨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구본모 회장의 실제 딸들이 재산의 일부만을 자신들에게 물려주었다 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평소 재산 상속을 깔끔하게 진행했던 LG는 뜻밖의 소송 때문에 곤혹을 치르게 되었고, 회사의 방침은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구광모 회장에게 있다며 딸들의 소원을 전면 반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LG를 보시고 저희 가정을 보십시오. 모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물려주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있고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과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물려줘도 좋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되겠죠. 다 좋고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줬지만 혹여나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앞에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모든 것을 위협하는 해로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어도 악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부자가 됩니다. 똑똑한 자도 헛똑똑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또한 조금 형편과 삶이 어려워도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누가 진정한 왕인지 참되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가득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그렇게 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대로 결론이 먼저 주어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 다짐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큰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물려주었다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그리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고 보고 싶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험난한 길을 이어갈 후계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하면서 자신의 몸도 쇠약해졌고 죽음도 곧 다가왔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감옥 바닥 위에서 그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일까요?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바울에게는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말년을 맞이하며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물려주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은 누구나 줄 수 있었습니다. 조언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위한 기도의 유산은 아무나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진실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의 관계가 아니고 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100번을 가르침을 주는 사람보다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바울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그 무엇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요, 우리는 기도보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 생각을 갉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생각 또한 갉아먹기 때문에 염려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기인우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늘 길거리에 앉아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냐고 물으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꺼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시기에 옛날에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네. 또 무너진다 해도 별 수 없는 일인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인한 말로 기인우천, 즉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걱정한다는 말에서 그 기우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기우는 저희를 절대로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염려와 기우와 걱정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다행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실패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부모이기 전에 바울처럼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참 부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물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도 자녀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미래나 출세나 나아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놓고 감사하는 것,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에 성공을 물려주지 마시고 귀한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릴 때 자녀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미리 실행시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이미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자녀를 위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외조모 어머니로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는데요.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그 어떤 거짓도 없고 신실하다고 하니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자신이 잘났고 훌륭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들은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먼 타국 땅에서 이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은 타국인으로서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봅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예배드리는 방법, 그리고 헌금 드리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것.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려준다는 것은 내가 먼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물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부모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주도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한라산이 어떻고 천지연이 어떻고 올레길이 어떻고를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안내서는 될지 몰라도 신앙의 대물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경험하시고 먼저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누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질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형체를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물건을 건네주듯이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 너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로서만, 입으로만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지식 전달자이지 진정한 믿음의 전달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던가요?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부담감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책감이 뒤죽박죽하며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믿음의 본을 보이기는커녕 매일 부모로서 실패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는 믿음으로 잘 자랄 것인가 라며 우리는 스스로를 괴로워하며 우리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본으로 잘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믿음의 본이라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진실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고 결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믿음의 본이라는 선한 부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살지 못한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의 믿음을 놓고 고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키 없는 배와 같은 것이고 운전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단하시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세상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 믿음의 모범을 내 자녀들에게 직접 보이리라는 그런 결단과 용기 있는 외침을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것이고 그 고백 위에 자녀들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겨난 그 선한 부담감을 마음의 결심과 결단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먼저 돌려놓으시고 바꿔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직접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와 육남매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아마 이 영화와 드라마는 보기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되기도 한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저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언급된 것을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시장은 덕수라는 인물이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 형제와 가족들을 힘들게 부양하며 가정을 이끈다는 영화이며, 육남매는 용순이라는 인물이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육남매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나타내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와 드라마의 결론 또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국제시장은 덕수라는 인물이 노년이 되어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끝나게 되고, 육남매는 모든 빚을 갚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행복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들은 아버지로서 행복을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그리고 어머니로서 따뜻한 보금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그들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누가 봐도 훌륭한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산은 참으로 좋은 유산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유산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고 따뜻한 보금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유산에도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만 있다면 좋은 유산을 물려주었긴 하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다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주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같이 밤과 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로이스와 유리게처럼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들이 꼭 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이긴 하나 그 나이와 연령대는 많이 다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계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출가하여 새 가정을 꾸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모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나는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위해 나는 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우리 모두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부모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로 자신을 깨우시고 신앙의 모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자녀를 탓하지 마시고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나 자신을 먼저 일깨워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통하여
또 그 결단을 통하여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